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교리 실천도의 11번째 시간으로 사중보훈 중에서 부모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천지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부모운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사중보훈의 부모운은 부모가 대자비로 피운된 내역을 알아서 약자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보호운행을 하고, 그래서 3세에 보본이 될 수 있도록 실행을 하자, 이런 법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만족할 만큼 주었다고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나는 이제 너희들한테 충분히 다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에게 나는 부모님께 효를 다 했다, 아낌없이 효를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가 있을까요? 자녀는 있어요. 자녀는 있어요? 근데 부모가 생각할 때는 아니지만 자기 마음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했죠.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근데 이 효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자기가 했다 하더라도 다 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부처님 말씀에도 이 부모를 어깨에 얹고 이 수미산을 뼈가 닳도록 돌아도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한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가. 우리를 낳고 기르고 가르쳐 주신 이 부모의 은혜라고 할 것 같으면 평생, 아니라도 3생을 통해서 보훈을 실천해야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3생도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사중보훈에서 말씀하는 부모님은 우리가 무자력할 때 자력을 얻게 해주신 대자비부리심으로 우리도 그 도를 채받아서 무자력한 약자, 노인이나 어린이들 보호하면 보훈이 되는 동시에 또 우리가 곧 사생의 자부가 되고 3세의 대효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의 은혜를 받고 그냥 마는 게 아니고,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께 육체의 봉양, 또 정신적 심지의 안락을 주는 동시에 부모님이 안 계실 때는 타인의 부모라도 내가 효를 다 할 수 있게, 그래서 약자라도 노인이라도 어린이라도 그를 아낌없이 내가 부모님에게 받았던 그 자비의 은혜처럼 그 나보다 힘이 없는 약자를 보호하고 살피면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3세의 부모의 보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3세를 통해서 부모, 자녀로, 형제로 계속 끊임없이 만나고 또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자력한 사람을 보면 내가 부모에게 은혜 입었던 그 내역을 알아서 그 약자를 보호함으로 인해서 내 살아계신 부모님이나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가 되기도 하고, 또 3세를 통해서 부모님께 효가 되는 것이고, 또 내가 그 효를 계속 함으로 인해서 나는 부모님과 같은 그 대자비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운의 대의는 부모 피은, 보훈, 배은의 내역을 밝히고 부모와 나와의 사이에 맺어진 은혜 관계를 드러내서 부모 보훈의 도를 실천함으로써 부모와 같은 대자비를 갖추고 사생의 부모가 되게 하신 법문이다. 우리가 그 부모님의 은혜만 갚고 마는 게 아니고, 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대자비의 은혜를 우리가 실천함으로 인해서 나도 사생의 자부와 같은 그런 자비를 실현할 수 있는 그 경지까지 갈 수 있도록 실행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부모 보훈을 하자 그래서 내 살아있는 부모님께만 보훈을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부모와 또 돌아가신 부모, 또 내 부모가 아니래도 또 3세를 통해서 이 효를 다 하면 내 스스로가 부모와 같은, 사생의 부모와 같은 그러한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께 우리가 피은된 조목이 뭐예요? 우리가 피은, 보은, 배은 이렇게 조목이 있는데 피은된 내용이 뭘까요? 첫째 이 몸을 낳아주셨고 네, 이 몸을 만사만리 근본이 되는 이 몸을 얻게 되며 둘째, 장양 온갖 수고를 잊으시고 보호하고 육성해서 길러주신 것. 또 세 번째는 인도의 정의를 지도 교육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낳고 기르고 가르쳐 주신 은혜가 지중한 거예요. 부모 피은은 생명적 대은이라고 그랬어요. 은혜가 그냥 은혜가 아니고 이 생명을 낳게 해준, 이 생명을 얻게 해주신 은혜, 그것이 아주 큰 은혜라는 얘기죠. 이 세상이 아무리 이 천지로 벌려있다 하더라도 이 몸을 놔두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을 알 수가 없고 또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효를 하고 복을 짓고 자비행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만사만리의 근본이 되는 이 몸을 얻게 해준 그 부모의 피은은 생명적 대은이다. 그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적 대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 피은은 우리에게 큰 지중한 은혜가 되는 거죠. 신라의 김대성이라고 들어보셨죠? 신라 김대성, 이 사람이 이제 재상인데, 이분의 아버지도 재상이에요. 근데 이제 불국사하고 석굴암을 건축을 하잖아요. 불국사는 살아있는 현재의 부모를 위해서 건축을 하고, 석굴암은 전세의 부모를 위해서 이제 조성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그 어머니 이름이 경조라고 그래요. 뭐 그것까지는 다 뭐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경조라는 그 어머니가 못 살았어요. 못 살았는데 이 하나 있는 아들 대성이를 위해서 모진 고생을 하면서 그 부잣집에 가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모으고 모아서 몇 대기의 밭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아들을 먹이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스님이 동량을 시주를 왔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좀 후하게, 가난한 집인데 불구하고 후하게 동량을 해요. 그러니까 참 그 마음이 귀하다. 어떻게 이렇게 그 복을 짓는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를 복을 지으면 10,000배가 돼서 다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그 복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이 대성이가, 아니 어머니,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시주하면 10,000배를 얻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게 작게 이렇게 시주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얻은 거 저 밭대기 다 그냥 이사합시다. 이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시주를 해서 밭대기 그 어려운 살림인데요. 그 귀하게 얻은 밭을 다 절에 시주를 한 거예요. 그러자 얼마 안 있다가 이 김대성이가 죽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재상 집에 이제 이 대성이가 이제 태어나는데 태어나기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 야, 이 모량리에 있는 대성이가 니네 집으로 갈 거다. 잘 키워라. 그러고 나서 이제 생긴 게
아들이 대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성이가 태어날 때 이제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났는데 손바닥을 펴보니까 진짜로 대성이라고 써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그 어려운 살림 중에서도 그 어렵게 사는 이 부모님이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을 듣고 기꺼이 그것을 희사함으로 인해서 복이 만배가 된다는 이 공덕이 실현되는 건데, 다시 이제 그 재상집에 나서 이 사람이 재상이 돼가지고 그 전세의 현세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 석굴암을 축제하게 된 거예요. 이 지금 이제 불국사하고 석굴암은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이제 1000년이 넘었잖아요. 1000년이 넘었는데도 저렇게 세계의 사람들로 인해서 참 아름다운 이 불교 문화로 그리고 건축물로 인정받으면서 그 불국사와 석굴암을 누가 지었냐, 또 왜 지었냐, 이런 사연을 놓고 보면 그런 전세와 현세의 부모를 위해서 지은 그 효성스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이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생명적 대언으로 받은 그 은혜를 갚아 나가자는 거죠. 부모 운중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부모님의 은혜를 10가지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첫째는 아기를 임신해가지고 지켜주신 은혜다. 임신이 돼가지고 임신해서 무난하게 잘 키워서 밖으로 내놓을 때까지 이거를 잘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내 생명과 같이 그것을 보호하고 아껴서 10달을 채워서 내보낼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은혜다. 우리가 이 생명적 대언이라고 그랬는데, 부모가 이렇게 나를 품어서 낳아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나타나지 못하는데,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육도윤회 중에서 사람 몸 받기가 그렇게 지극하게 어려운 거예요. 다른 몸을 혹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사람 몸을 받아서 사람 노릇을 할 수 있게, 효를 다 할 수 있는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는 이 사람 몸을 받는다는 것이 지극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몸을 받기 위해서 몇 생을 통해서 자기가 지은 복을 아껴가지고 그 기연 따라서 그 인연 거기에 수태돼서 그 부모를 만나더라고. 내가 부모를 만났다 하더라도 다 나를 낳아주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떨어져 버리거나 일부러 탁퇴시키거나 이런 사람이 지금도 많아요. 그런데 이 생명을 잘 간직해서 10달 동안 보호하고 낳아준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가 지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을 받으신 은혜다. 우리가 아이를 안 낳아본 남자들은 또 잘 모르는데, 아이를 낳아본 엄마들은 그 고통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뭐냐면 출산의 고통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 남편들이 가가지고 실제로 이제 실험하는 거 있더라고요. 그 여기 배에다가 그 복대 같은 거 둘러가지고 그 저주파인가? 그거를 누르는데, 그거를 완전 높여가지고 그걸 찌릿찌릿 전기를 주면은 한 1분도 못 버티고 그냥 손을 든다더라고요. 그만큼 그 고통이 큰데 그 고통을 참고 출산해준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셋째는 자식을 낳고 모든 근심을 잊어버리는 은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10달 동안 정말 힘들게 기르고 또 낳을 때에 고통이 있지만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그동안의 근심, 걱정, 그 고통이 다 잊어먹어진다 이거예요. 그냥
아, 손발이 다 있네? 이목구비가 다 있네? 이러면 그냥 출산의 고통까지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정도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내가 널 이렇게 이 고통을 하고 낳았기 때문에 너는 그냥 어찌든지 너무 미운 마음이 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낳았지만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기쁨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어서 먹여주신 은혜다. 우리가 동물들은 초식 동물일수록 금방 일어나잖아요. 낳은 지 한 30분 지나면 일어나가고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가장 오랫동안 자력이 없는 동물이 누구냐 하면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보통 한 10년? 많게는 20년? 한 20년은 키워야 지네가 나가서 지 사람 노릇을 하지. 20년 전에는 어디 내놔봐야 그거 써먹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만큼 자력을 갖추기가 어려운 게 이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기간 동안에 쓴 것은 내가 먹고 단 것은 자식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 근데 자식은 그걸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영광에 어떤 사람이 항상 그 굴비가 이렇게 요리를 해서 나오면은 자식들한테 이제 살을 발라주고 자기는 이 머리만 이제 발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항상 엄마는 왜 살을 안 먹고 머리만 먹어요? 그랬더니 나는 머리가 제일 맛있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계속 살은 자식들 주고 머리 먹을 것 없는 이제 머리 이제 그걸 겨우 이제 엄마가 먹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나이 드시고 이제 생일이 돼갖고 엄마 생일이 돼갖고 자식들이 그럼 우리 엄마가 뭐를 좋아하냐? 엄마한테 선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선물했는데 이게 굴비 대가리만 우리 엄마가 평소에 굴비 대가리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 굴비 대가리만 한 박스를 갖다 줘. 그게 이제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식은 부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낌없이 다 베풀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다 당신이 감내하면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 다섯 번째는 마른 자리에는 아기를 누이고 당신은 젖은 자리에 눕는다. 누구든지 다 이렇게 젖은 자리, 불편한 자리는 다 싫어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자리에 자식을 눕히고 당신은 불편하고 안 좋은 자리에 눕는다. 옛날에 그 중국에서 사신이 와가지고 그 퀴즈를 내요. 문제를 내. 그래갖고 이 나라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나 없나.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를 쳐들어가면 안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쳐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이제 복심을 가지고 와서 이제 문제를 내.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문제를 내는데 이 소가 처음에는 이제 어미하고 새끼가 이제 구별이 되지만 어느 정도 자라면 비슷비슷해갖고 표가 잘 안 난대요. 근데 이걸 갖다가 누가 어미고 누가 새끼냐 이걸 맞춰보라니까 구별이 잘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에 가서도 끙끙 앓고 있으니까 그 어머니가 왜 그렇게 고민이 많냐. 그랬더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먹이를 줘봐라. 그러면 알 수 있다. 먼저 먹는 놈이 새끼다. 어미는 항상 새끼에게 먼저 먹도록 양보한다. 근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진자리 마른 자리도 당신이 충분히 진자리
감당하면서 마른 자리는 자녀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주는 사랑. 이게 이제 부모의 은혜고. 6번째는 젖을 먹여서 길러주시는 은혜. 오직 젖을 먹이기 위해서 좋은 걸 먹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어서 좋은 걸 먹는다기보다는 내 아이에게 조금 더 잘 먹이기 위해서 좋은 것을 먹는다. 그래서 저도 뭐 엄마 젖을 못 먹고 자랐다더라고요. 어려서는 잘 모르지만. 근데 이제 옛날에는 젖이 이제 부족하고 요새는 뭐 분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전에는 이제 분유도 없고 그러니까 다 엄마가 이 젖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밥을 씹어서라도 먹여주고. 제가 태어나서 지금도 뭐 이렇게 머리숱이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려서 태어났을 때 별명이 뭐냐면 썬긋쟁이에요. 썬긋? 네. 우리가 썬긋 이게 하나씩 순간에 난 거를 이제 우리 고향 사투리로 그런지 전라도 사투리도 그런 말이 있는 거 모르겠어요. 썬긋썬긋 났다. 그래서 머리가 가다 하나씩 난 거예요. 그러니까 썬긋쟁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잘 먹고 크지를 못하니까 이게 영양분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서는 우리 형이 이 나무하는 지게에 지면 그 지게 뒤에 타고 다니고요. 어려서 우리 집에서 키우는 염소 등에 타고 다니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이 없고 애가 부실하면 염소가 등에 태우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약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저거 금방 죽는다. 갖다 내다 버려라. 그랬는데 어찌든지 그것을 키우려고 우리 어머니가. 그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도.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면 나무 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 뿌리. 뭐 그때 한갈구 뿌리라고 그러는데 잘 아시는 건 모르겠네. 그게 몸에 좋은 약재가 된다 그래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한약재를 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가가지고 그 나무 뿌리들을 약이 되는 뿌리들을 다 키워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약을 다려주는데 그게 엄청 써요. 근데 그게 어린 마음에 그게 막 서너 살 됐던 어린 마음인데도 그것을 어쩌든지 나에게 먹이려고 하는 그 어머니 마음이 느껴졌나 봐. 근데 그 쓴데 그걸 먹었어요. 안 먹었으면 이만큼 못 살았겠죠. 그게 그 어머니가 어쩌든지 자녀를 위해서 먹여서 살리려고, 좋은 것을 먹여서 살리려고 하는 그 은혜. 그것이 이 어머니의 은혜다. 또 7번째는 더러운 옷과 몸을 씻어서 주신 은혜다. 부모에게 더럽고 나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자녀 앞에서 더럽고 나쁜 거 그런 거 없잖아요. 애들이 먹다가 남은 거 다른 사람 같으면 못 먹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그것을 기꺼이 먹을 수 있어. 그 옷이 막 더럽다고 해서 야, 너 더러워서 저리 가 이렇게 해요? 그렇지 않아. 너 어쩌다 이렇게 더러워졌냐? 깨끗이 빨아서 입혀주고 그것이 더러운 것이 내가 마음이 아플 뿐이지 그 더러운 걸로 인해서 내가 저 사람을 멀리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또 8번째는 자식이 멀리 떠나면 생각하고 염려하는 은혜가 있다. 늘 오매불망해서 자녀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그걸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오직 자녀의 건강과 행복만을 기원하는 거예요. 교당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가장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게 뭐겠어요? 자식 잘 되기. 자기 자녀의 건강과 행복이에요. 그게 제일 간절하더라고. 내가 고통받는 것은 내가 어떻게든지 감당하려고 하는데 자식이 고통받는 것은 못 보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아들이 먼저 떠났어요.
아들이 먼저 떠나니까 그 마음에 놓지를 못해요. 근데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데도 딱 그 해에 그때가 되잖아요. 그럼 몸이 아픈데. 그게 부모예요. 내 앞에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상처가 크다. 그래서 6.25 때도 보면은 전쟁터에 나간 자식이 어떻게 그 총알을 피하고 포탄을 피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었는데 그때마다 엄마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그 엄마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고 그러면 또 총알을 피하게 되고 포탄을 피하게 되고 이랬는데 나중에 전쟁 마치고 자기 집에 와서 보니까 엄마가 그 뒷간에 가가지고 그 전쟁터 나가서 어쩌든지 살아오도록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지극정성으로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운이 좋아서 온 줄 알았는데 그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 정성으로 살아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입었다. 9째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나쁜 일도 마다하지 않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자식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그 영화에 예전에 보니까 그 자식이 부모의 재산인 빨리 그렇게 안 물려준다고 가가지고 부모를 그렇게 죽였잖아요. 근데 그 손톱이 부러져 갖고 바닥에 떨어지니까 그 엄마가 손톱을 주워 먹잖아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나를 죽였지만 저 자식은 그래도 죄인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떨어진 손톱을 주워 삼키는 거예요. 이게 엄마예요. 그게 내가 비록 좀 험하고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내 자식을 위해서면 그걸 기꺼이 그 일을 할 수도 있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10번째는 끝없이 자식을 사랑하시는 은혜예요. 사랑과 은혜로서 베풀어 주시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시켜서 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부모니까. 그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을 아끼고 보살피고 사랑하는 것을 아무런 사심이 없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베풀어 주신 부모의 은혜가 크고 커서 대자비의 은혜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부모님의 대자비의 은혜를 입고 어떻게 보은행을 해야 될 거냐. 부모 보은의 조목에 보면 첫째는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를 밟는다 그랬어요. 인생의 요도는 뭐예요? 사은사요. 공부의 요도는 사막팔조. 그래서 본문의 변희품 25장을 보면 우리가 부모 보은의 조목에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를 유루 없이 밟으라 하셨는데 어찌 부모 보은이 되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종사님께서 공부의 요도를 지내면 부처님의 지견을 얻게 되고 인생의 요도를 밟고 나면 부처님의 실행을 얻게 돼서 그 자녀된 자로서 부처님의 지행을 얻어 부처님의 사업을 이룬다면 그 꽃다운 이름이 세상에 잘 알려져서 그 부모의 은혜까지 드러나게 된다. 그 자녀가 잘 되면 누구 자녀냐, 누구 자식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누구네 아들이더라, 누구누구네 딸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부모 참 아들을 잘 키웠네 이렇게 해서 자녀가 잘 되면 그 부모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심지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한다 그랬거든요.
심지의 안락, 육체의 봉양. 그런데 육체의 봉양도 어렵죠. 근데 심지의 안락은 더 어렵죠. 지금 뭐 자녀들이 부모를 잘 봉양한다고 해도 지금 뭐 치매에 걸린 분들이 그래도 좀 많잖아요. 그 치매에 걸린 부모를 뭐 3년 이상 모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 부모의 육체를 봉양한다고 하는 것이, 부모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바쳤는데 자기는 그 부모를 위해서 과연 얼마나 봉양을 할 수 있냐. 또 그 육체의 봉양뿐만 아니라 심지의 안락. 그 심지의 안락이라는 건 뭐냐면 부모님이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원하는 거,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그 뜻을 받들어서 할 수 있을 때 부모님이 기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지의 안락을 과연 얼마만큼 드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육체의 봉양과 심지의 안락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시골에 가니까 요새는 복지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식은 멀리 떠나 있어요. 뭐 서울에 가 있거나 외국에 가 있거나. 그러니까 이건 뭐 1년에 한 번이 나오거나 몇 년에 한 번 와요. 그런데 이 복지사들은 매일 와요. 매일 와가지고 식사는 하셨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매일 와서 살펴주니까 누가 더 아들이에요? 복지사가 사실은 복지사가 훨씬 더 나를 챙겨주는 아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진짜 아들은 낳고 길러서 가르쳐만 놨지 딴 데 가 있고, 진짜 나를 위하고 내 육신의 봉양과 심지의 안락을 주는 거는 복지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우리가 꼭 자기 자신이 인생에 성공하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조금 줄이더라도 조금이나 더 부모와 더 가깝게 지내고, 부모를 위해서 내가 이 육신의 봉양과 심지의 안락을 드릴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오히려 그 일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으로는 성공하고 잘된 아들이, 물론 잘 성공하고 잘 되기만을 기원하니까 그런 마음이 없겠지만, 그런데 자녀의 입장에서는 또 부모를 섬길 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타인의 부모를 친부모와 같이 보호해야 된다. 이게 이제 3세를 통해서 효가 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어느 때 제자들하고 가다가 이제 한 무더기에 이제 뼈를 보고 거기에다가 절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처님께서 3세의 대도사의 사생의 자부인 부처님께서 어떻게 뼈를 보고 절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 한 무더기의 뼈가 전생에 내 부모였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남자 뼈는 희고 무겁다. 그래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기를 좋아하고 경전 공부하기를 좋아하니까 남자 뼈는 희고 무겁고, 여자 뼈는 가볍고 검다. 자녀를 위해서 서말 석대에 피를 흘리고 8말 닷대에 젖을 먹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뼈에 있는 칼슘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뼈가 가볍고 검다. 그러니까 또 뼈를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뼈를 보고 절을 하는 게 아니고 전세의 부모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은혜는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부모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갚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열반 후에 길이 기념한다. 역사와 영상을 모시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고 했는데 요새는 뭐 한 3일 지나면 장례 그냥 끝내고 마쳐버리고 제삿날이 돌아와도 뭐 챙겨서 기념하지도 않고 기리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는 건 옛날에도 마찬가지죠. 정산용사님께서도 그러셨는데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분의 역사와 영상을 모시고 또 기념하고 추모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부모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서 추모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꼭 뭐 돌아가신 귀신을 위해서 제밥을 올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밥을 먹는다면 왜 1년에 한 번만 상을 차리겠냐. 그것은 형식이 부모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효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그 유교에서 가르쳐주는 형식이지. 그래서 이 열반하신 또 후에 부모가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열반해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모시는 마음,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로 부모 보훈의 조목을 실행하면 부모 보훈의 결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야 정말 효자다, 효성스러운 사람이다. 저 사람 효자를 보면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보지, 참 좋은 사람으로 보지, 저렇게 효를 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옛날에도 나라에서 인재를 쓰려면 효자의 집에서 인재를 데려온다. 그만큼 효를 하는 그 마음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또 흠모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위해 주는 거예요. 나는 내 부모에게 효도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연히 나를 귀하게 알고 소중하게 생각해 준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효도를 하면 내 자식이 그 모습을 보고 나에게 효도를 합니다. 내가 불효를 하면 그 자식은 그대로 보고 또 나를 불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효를 받기 위해서 부모님께 효를 하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부모님께 효를 하면 자연히 내 자식도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께는 효를 하는 거라는 것을 배우고 그대로 실행하게 돼서 효자문에 효자가 나고 또 효자가 나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거죠. 셋째는 영생을 통해서 중인의 도움을 얻게 된다. 내 부모만이 아니라 타인의 부모와 또 약자, 무자력한 노인이나 어린이들을 늘 도와주는 그 행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은연중에 그 은혜를 받게 돼서 곤란을 면하게 되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부모님께 보훈의 도를 실행했는데 세상은 나를 위하게 되고 내 자녀는 나를 효도하게 되고 또 많은 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보훈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배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내가 부모님께 자비를 입고도 그걸 잊어버리고 효를 하지 않고 배은을, 그러니까 꼭 내가 부모님께 못해서만 배은이 되는 게 아니라 효를 잊어버리고
효를 못하는 것도 배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은을 하게 되면 세상은 미움과 배척의 대상이 돼.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배척의 대상이 돼. 그래서 아이 저 사람 불효한 사람이네. 불효막심한 사람이네. 부모도 잊어버리고 사네. 이렇게 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그 사람이 뭔 일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안 써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도 내가 불효한 걸 보고 내 자식도 불효를 하게 되고 또 영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버림을 받게 돼요. 저 사람은 당해도 싸.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 얼마나 내가 그 불효를 하면은 저 사람, 내가 곤란을 당할 때 저 사람은 당해도 싸. 고통받아도 괜찮아. 이런 말을 듣겠어요. 자기가 다 그 보은의 행을 하지 못한 배은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중보은 중에 오늘 부모원으로서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자비로서 한량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생명적 대은, 이 몸을 낳고 또 기르고 가르쳐 주어서 이 인류 사회에 정말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가 크고 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 보은의 조목을 빠뜨리지 말고 실행해서 보은을 낳두자. 그리고 내 부모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나 또 약자를 볼 때도 내가 부모를 섬기는 마음처럼 그 보은의 도를 실행해서 살다 보면 자연 세상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또 내 자녀도 나를 잘 모시고 또 중인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사중보은의 부모운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